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웃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씀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웃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웃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오늘 이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는 주의 귀한 종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6월 마지막 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전반기 저희들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는 귀한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사 다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교도문
8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아멘. 성령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박성명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올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자연을 마주하고 탐욕적인 삶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돌아보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각자가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기후 변화의 문제를 바로잡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편을 가르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리더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선택으로 바로잡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지혜와 공의로 이 나라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육체적 건강과 내면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도 주님의 평안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와서 당신 앞에 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6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충 왕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려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구차하겠지만 내 생명을 위해서 좀 변명도 하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거나 자기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마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왕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뭘 하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이나 내가 무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끝절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그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그들도 알고 있어요. 왕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했을까?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런 명제를 세워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을 증인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왜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나에게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네가 나를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일꾼과 증인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울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고 믿게 하신 이유가 주님의 일꾼으로 증인된 자로 사는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은 무엇이고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달려갈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이, 그가 달려갔던 길이 나의 달려갔던 길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자 확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거듭나서는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오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두려움이거나 이것을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고 죽이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피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거에 잘못했던, 여기까지 오면서 잘못했던 것, 그것이 자신에게 갖고 있었던 예수를 믿게 한 원동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내 과거의 잘못됨이 치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흔적이고,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으며 지금도 열심히 그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의 간증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의 말솜씨를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왕 앞에서 나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까? 박수가 절로 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사도행전 28장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걸쳐 나옵니다. 9장에 누가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한 번 나와요. 그럼 바울이 직접 말한 건 아니니까, 누가의 말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22장에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군중들 앞에서 한 번 더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이 3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때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반가운 말이고 그리운 말이고 감사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도 예전에 왕년에는 나도 이렇게 잘 나갔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지, 내가 그전에는 잘못한 사람이 많아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나도 한때는 왕년에는 말이야, 나도 국회의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한때 군대에 있었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는 해봤어도 내가 한때는 정말 죄인 중에 죄수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낮은 자이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그에게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며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때는 이 은혜의 접두사가 된 거예요. 한때는 나의 자랑과 나의 치적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한때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에 대한 첫 번째 거룩의 단어이며 혁명의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나도 한때는 죄인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버리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아주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문화생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자기에게 나타난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 정도 주님의 음성 듣고 저도 그 정도 막 눈도 안 보였다 보였다 하면요, 저도 예수 열심히 믿고 저도 개과천선 했을 겁니다. 그랬을까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봤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적과 같은 일이,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이전 상태로 거의 대부분 돌아가거나 그렇게 확 혁명적으로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한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교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왜 고발당했는 줄 아세요? 전하? 왕이시여, 내가 왜 고발당했냐면요, 내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유대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제가 받은 그 경험이, 제가 받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변호의 과정 가운데서도 내 목숨 살리고자 나 하나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내가 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고 들었고 따를 것이며 이제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쟤는 미친놈이야. 어느 날 들었다가 환상 하나 보고 와갖고 예수 죽이러 가다가 오늘 환상을 봤어. 환상 받고 눈이 보여 안 보였는데 이제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거야. 이상한 거지. 하루아침에 삶이 변했어. 바뀌었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2명에 있는 제자들도 이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바울이 진짜 과연 하나님의 사도인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의심스러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것이 거북스럽고 제가 왜 오지? 제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가다가 오늘과 같은 사단을 맞이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때 가지 마라. 거기 분명 고난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그의 26장에 나와 있는 그의 이야기는 자신의 고백이자 설교입니다.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할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지라고 그냥 너무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미 이 유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 율법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새기지 말라. 내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고 배웠고 자라면서 늘 배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데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알던, 내가 알았던 성경을 누구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눈, 율법의 생각으로 봤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다니엘서에도 요엘서에도 역사서에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었구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들이 조금만 너희들의 틀을 깨면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신 메시아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확고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유대인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빈틈이 없는 거야. 거기에다가 언변은 헬라어도 하죠. 히브리어도 하죠. 많은 학식을 배웠죠.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갖고 내가 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야. 당당하게 왕 앞에서도 베스토 총독 앞에서도 벨렉스 총독 앞에서도 전혀 꿀리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겁을 집어먹지 않고 당당하게 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께서 잠깐 3시쯤에 올라와서 차 한잔 마시고 밥을 먹자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오는데 그 사람 얘기 한 30분 정도 듣고 사람들 많으니까 잠깐 우리끼리 커피하고 밥을 먹자고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랬어요. 또 친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서 근데 내가 또 이제 뺀질 거리잖아. 내가 봐봐 얼마나 뺀질거리냐. 3시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느긋느긋 한 3시 10분까지 싹 올라갔어. 그냥 커피 마실 때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누가 또 얘기하냐 보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올라갔는데 얼마 안 왔어. 딱 8명밖에 안 온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만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쓰리바짝 끌고 반바지 아니지 반팔 입고 이렇게 싹 올라. 앞에 탁 있는 게 다 양복 입고 양복 탁 이렇게 이거 뭐지? 큰일 났다. 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딱 들어갔는데
그 중심이 되는 뭔가 말하시는 목사님 옆에 앉았어. 근데 그 목사님 누군지 몰랐어. 그냥 뭐 이제 뭐 얘기를 하시길래 뭐 감독이 나오시는 분 같아. 그런 것 같다. 이름을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나도 한마디 하래. 나도 그래서 뭐 한마디 했지. 뭐라 그랬냐면 감리교가 후졌다. 감리교가 이게 잘못됐다. 많은 목사들이 지 아버지 세습이나 하고 아버지 장로들 백 믿고서 큰 교회 가고 돈으로 매점 매석하고 이게 무슨 공동체고 이게 감리교냐 이런 말을 했어. 씩씩하게. 근데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아들 김정성 목사인 거야.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세습한 사람이거든. 세습한 사람 옆에다 놓고 감리가 썩었는데 세습이나 쌓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알았으면 했겠니 안 했겠니? 안 했겠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황당하잖아. 그런 얘기를 내가 하니까 나보고 얘기하는 것만 찢어진 청바지 입고서.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하셨겠다 봐. 근데 그러고 나서 저 옆에서 뭐라고? 김정석이라고 이 새끼야. 저기서 그러는 거지. 응? 김정석 목사라고. 나도 아버지 백 믿고 됐지 되기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앉아 있었냐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이렇게. 알지? 내가 표정 하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 뭐 그게 권위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뭐 그냥 그랬는데, 막 내가 씩씩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바울은 그가 왕이든 그가 누구든 간에 복음 앞에서 꿀릴 것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속 시원하게 말 잘했지, 그치? 알았으면 못했을 텐데 몰랐으니까 했지. 참 나도 바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오늘 얘기는 그거야. 바울은 그 나라, 이 통치하는 나라의 왕 앞에서도 꿀릴 게 없어. 왜?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고 내가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럼 나의 과거의 나의 치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아. 나에게 이게 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나의 복음을 전수하고 그들을 그 치부를 드러낸 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놀라운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내 죄를 토설하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인정해야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한번 시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졌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믿음의 의인 된 거죠. 하지만 늘 깨어져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여전히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우리의 과거를 말하고 현재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참 창피하잖아요. 난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난 그렇게 믿음은 없었어. 난 사실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 뭐 이런 단순한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에 내가 최고봉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19년도 여러분 코로나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하면서 풍삼기 풍삼초를 하기 전에 그냥 제자 훈련하고 그냥 완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주위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게 됐던 건데, 거기에 가서 강사분이었던 김영구 목사님 말씀을 3박 4일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세미나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첫날 내가 과거에 아내와 이혼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한 두 번째 강의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인데 바로 그 즉시에서 내가 과거에 아내랑 이혼했다. 지금 아내는 새로 장가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내가 왜 이혼했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과정을 짤막하게 얘기하시는데, 자기의 과거에 그것으로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해방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럼 없이 나의 약점을 탁 터놓는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그 얘기 다음에 듣는 얘기는 어떻게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더 크게 팍팍 와닿는 느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저도 이 꼰대라 이렇게 이혼하고서 어디 뭐 이런 큰 교회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빽이 있고 뭐 금줄이지 막 그런 마음으로 듣다가 그 말 듣고 조금씩 그렇구나, 저 목사님의 열정이, 저 목사님의 복음의 확신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나를 변화시킨 첫걸음이라는 사실,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되게 극적인 반전과 뭔가 이렇게 딱 때려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이런 게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뭐 극적인 반전이 있었거나 예수를 믿으면서 확실한 은혜의 어떤 도장 찍을 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만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저는 순간순간 제 삶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셨지 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인 중학교 어떤 수련회도 있었고요. 또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 순간순간이 켜켜이 쌓여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울던, 고백하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내가 뭐가 죄인지 잘 몰랐어. 그저 그냥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씻었다, 이런 정도만 알았던 시기였죠. 근데 내가 점차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고난당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갔다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쑥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 고초와 고난 가운데 싸움도 있었고요, 역경도 있었고, 쫓겨짐도 있었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를 때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할 때 그는 감격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제발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내가 주님으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매일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의 부르심이 나를 일꾼 삼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셨음을 감사합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변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해? 그 첫 번째는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보이고, 나의 과거함에 어떠함에 매이지 말고 깊숙이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을 그 가운데 포기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모심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 삶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말한 복음을 들으면서 순종했을까요? 유대 청중들은 바울이 자신의 이 아름다운 간증을 호소하면서 했을 때 그들은 들었을까요? 누구도 듣지 않고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이제 그만, 됐어,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만. 아니요,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 결박당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거듭나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여전히 듣지 않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여기 있는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그리파 왕은 안 될 수밖에 없죠. 포기할 게 너무나 많은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울처럼 바울은 나와 같이 되라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읽다 보면 막 영광도 되고 감사도 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거나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지. 야, 지금 황제에게 소를 범하지 않았으면, 내가 황제한테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그냥 무마되고 끝나는 거를 또 고집고집 피워서 황제에게 가겠다고. 쉬운 길을 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 그 뭘까?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거야. 제가 등산할 때 느꼈거든요. 등산할 때 쉬운 길로 가면 망해. 여러분, 쉬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등산할 때 보면 코스가 짧은 길이야. 여기 돌아가는 건 3시간, 일로 가는 건 1시간 반.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1시간 반으로 가야지. 여러분, 1시간 반짜리는요, 왜 1시간 반이냐면 짧으니까 직각으로 올라가야 돼. 거의 엄청나게 힘들어. 근데 우리는 짧은 거, 간단한 거, 뭐 이런 거예요. 멀리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남들이 가지 않아서 두려움이 있을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의 길로 나를 밀어넣는다는 것이고 땅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낮추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고 전념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지 말고 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울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이 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매일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심으로, 기도함으로 이 기적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증인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전수하고 나의 몸을 바쳐 고난을 받아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 구원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것을 나누며 내 것을 드리며 내 시간을 그들 앞에 드려짐이 기쁨일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 함께합니다. 다 갖고 계시죠? 뒤에 있죠? 네. 여는 기도.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산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전능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오셔서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박성민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하단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단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성원영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원영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진숙 권사님께 드린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에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넷째 주 마지막 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주 청소 못했는데 오늘 함께 청소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수용 모임은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현실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